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며 우리 마음 모아 함께 고백했으면 합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으소서.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며 시작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셔서 예비된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통해 우리를 빚어주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구별된 시간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겠다라고 고백하고 결단하는 거룩한 시간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이 시간을 의탁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새벽 기도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6월달 찬양으로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이라는 새로운 찬양으로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주님께 나아갈 텐데요. 이 찬양이 이 한 달 동안 우리가 새벽 기도에 참여하면서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잠언 17장 15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17장 1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 여러분 마음으로 귀로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함은 어찌민고.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과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끝에 두느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니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아멘. 자, 우리는 10장부터 시작된 솔로몬의 잠언 중 16장부터 시작된 2부 말씀을 묵상 중인데요. 사실 10장부터 22장 16절까지가 솔로몬의 잠언 중 앞부분임에도 이것을 다시 1부인 10장부터 15장, 2부인 16장에서 22장 16절로 구분하는 이유는요, 잠언을 기술하는 방식 때문입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먼저 16장을 보시면 지난 잠언들에 비해 비교적 서술적 구도의 잠언이 등장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한두 절에 구별된 잠언보다는 4-5절이 한 주제를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17장부터는요, 다시 이전처럼 한두 절 정도의 독립된 잠언들이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전과 유사한 느낌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선 일부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바로 반의적 평행법보다는 동의적 평행법이 주로 등장한다는 점입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이전에는 주로 의인과 악인,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 또는 어리석은 자를 대조하며 독자들로 하여금 너는 무엇을 선택하겠냐는 식으로 잠언이 기술되었죠. 그런데 17장을 보시면요, 동의적, 곧 유사한 내용을 2번씩 반복하면서 잠언이 기술된다는 점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오늘 본문 15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딱 보기에는 대조적 평행법 같지만 아닙니다. 악인 보고 의롭다고 하고 의인 보고 악하다고 하는 것은 일관되게 미련한 판단입니다. 이런 판단을 내리는 자는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는답니다. 자, 하나 더 볼까요? 17절 말씀을 보면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할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자, 보시면 친구와 형제가 대조되는 것이 아니라 동의되는 대상입니다.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 대상이 친구이고 위급할 때 돕는 자가 바로 형제라는 겁니다. 이처럼 16장부터는요, 대조적 평행법보다는 동의적 평행법이 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이 10장에서 15장과 16장에서 21장을 구분하는 겁니다. 자, 이런 기술적 특징을 이해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비록 독립된 다양한 주제로 잠언이 기록되어 있지만 이 안에서도 몇몇 동일한 주제들이 흩어져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15절, 23절, 26절이 동일하게 법적인 소송과 관련된 잠언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5절을 다시 볼까요?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여러분, 악인을 의롭다 결정하고 반대로 의인을 악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법정입니다. 그 법정에서 판결을 내리는 재판장이죠. 23절도 볼까요?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앞의 말씀보다 좀 더 노골적으로 재판정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15절처럼 정의가 사라진 재판정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악인이 증인이나 재판관의 품에 뇌물을 안김으로 그릇된 재판 결과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26절 말씀을 볼까요?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니라. 이것도 불의한 재판정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의인을 벌주고 존귀한 사람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옳지 않은 겁니다. 자, 여러분, 재판정의 이런 불의한 모습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지혜서인 잠언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요, 그 옛날 당시에도 이런 불의가 재판정에서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날의 법 체계에서도 여러 불의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 아시죠? 그래서 돈 있는 유명인들의 대형 사건 사고에는 꼭 대형 로펌의 인기 있는 변호사가 고용됩니다. 한국에는 전관 예우 때문에 돈 있는 기업에서는 주로 검찰 출신의 변호사들을 고용합니다. 왜요? 그래야 보이지 않게 검찰이 배려를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돈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재판 결과가 다릅니다. 자, 그러니까 안타깝지만 이전이나 지금이나 재판정에는 뭐가 있나요? 불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잠언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정의가 왜곡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싫어하신답니다. 15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미워하신다고. 23절에서는 이런 뇌물 주는 자들은 악인이라고. 26절에서는 바른 판결을 내리지 않는 자들이 선하지 않다고 선언합니다.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이런 인간들의 모습은 참으로 악하기 때문입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 이런 인간의 모습은 힘없는 자의 억울함을 풀어주기보다 오히려 더 절망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잠언은요, 황당하고 억울한 일이 일어나는 사악한 재판정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므로 우리와 우리가 속한 사회의 악한 현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도 사회 곳곳에서 정의를 소중하게 여기고 또 내가 좀 손해와 희생을 당하더라도 정의를 지키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힘없고 돈 없는 자들을 사랑으로 도와야 합니다. 더불어 돈으로, 권력으로 내가 좀 도움과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더라도 솔선수범해서 약속된 법의 권리와 의무하에 자신을 집어넣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로 인해 조금이라도 이 세상이 덜 악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방금 악해지기보다 선해질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야 조금이라도 덜 악해지고 그래야 세상이 조금이라도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을 느낄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디 자신의 가정과 일터, 일상과 관계 속에서부터 정의를 사랑하고 은혜를 베풀 줄 아는 그런 지혜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묵상할 수 있는 주제는 바로 가족, 친구, 이웃을 소재로 삼은 관계와 관련된 잠언입니다. 본문 17절과 18절 그리고 21절과 25절의 말씀인데요. 먼저 17절과 18절을 볼까요?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먼저 친구와 형제가 이 동의적 대상으로 등장하죠.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 것이 친구요. 위기의 순간을 함께 나누는 자가 형제랍니다. 솔직히 모든 친구가, 가족, 형제가 꼭 그런 것은 아니죠. 그럼에도 우리가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친구로서, 형제로서 놓치지 말아야 할 가르침입니다. 18절은 친구와 가족을 지나 이웃에게로 확장됩니다. 자, 그런데 빚보증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앞부분에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라고 번역했는데요. 원어적 의미를 직역하자면 지혜 없는 자는 남과 악수하거나 또는 손을 마주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 악수하거나 손을 마주친다는 것은요, 바로 맹세, 곧 보증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동일한 표현이 두 번 등장한 거죠. 지혜 없는 자는 맹세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자, 또 동의적 평행법이 사용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잠언은 일관되게 가족이나 친구, 이웃의 보증 서는 것을 반대합니다. 제가 큐티 책자의 묵상글을 읽어드립니다. 어려울 때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는 친구와 도움을 주는 형제가 우리 곁에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그런 친구와
형제가 되어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잠언은 빚 보증 서는 일만큼은 미련한 일이라고 일관되게 경고합니다. 공경에 처한 이웃을 돕다가 가족까지 위험에 빠뜨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내게 있는 것을 주되 돌려받으려는 마음 없이 주면서 어려움에 처한 이들의 곁을 지켜주는 따뜻한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돌려받을 것을 생각하며 투자하듯이 남을 돕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공경당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돕는 자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받은 사랑이, 은혜가 크기 때문입니다. 부디 주변 사람을 사랑해주고 위급한 때에 옆에 있어주고 조건 없이 도와주는 그런 지혜자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21절과 25절은요, 사실 앞선 잠언에서도 종종 등장한 말씀인데요. 21절은 가정에서 미련한 자녀, 곧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녀를 둔 부모는 근심을 당하고 낙이 없답니다. 25절에서는 미련한 아들이 아비의 근심이 되고 어미의 고통이 된답니다. 여러분, 이런 잠언의 의도가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자녀를 잘 만나야 된다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잠언은 자녀 교육의 최선봉장을 부모로 봅니다.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미련한 자녀, 악하고 불경건한 자녀가 배출되는 출발은 바로 가정에서 부모의 영향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모든 자녀의 문제가 부모의 책임에 있다는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의 기도와 노력으로 안 되는 자녀 교육의 영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잠언은 우리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콩 심은 데서 콩 나고 팥 심은 데서 팥이 나니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한다는 겁니다. 곧 자녀 양육,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교육의 중요성과 그 책임을 부모가 잘 짊어져야 나중에 근심과 고통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19절 말씀은 개별 잠언으로서 상당히 인상적인데요. 풀이하자면 이런 뜻입니다. 죄악을 좋아하는 사람은 다투기를 좋아하고 패가 망신을 원하는 사람은 집을 꾸미기를 좋아한다. 흥미롭죠? 그만큼 다투며 이 사람 저 사람과 싸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실상 악을 사랑하고 의리의리하게 집 문과 집 안을 꾸미며 과시하기를 좋아하는 교만한 사람은 결국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22절 말씀은 잠언 말씀 중에 좀 알려진 말씀인데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세번역으로 풀이하자면 즐거운 마음은 병을 낫게 하지만 근심하는 마음은 뼈를 마르게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맞죠? 내적인 평강과 즐거움이 오히려 몸을 건강하게 하는 좋은 약이 되지만 마음에 근심이 있는 자는 이로써 몸도 아프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현대의학이 계속해서 정복하려고 노력하지만 여전히 이 사망률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암의 최대의 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 환우들을 신방하면서요, 이것을 더 뼈저리게 느낍니다. 우리의 몸은요, 우리의 마음과 심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평안하고 감사하면 암세포가 공격해도 몸도 면역체계도 튼튼하게 반응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근심에 휩싸이면요, 몸도 순식간에 약화됩니다. 그래서 몸의 건강은 마음의 건강에서, 마음의 건강은 몸의 건강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마음의 건강이란 곧 영혼의 건강, 심령의 건강입니다. 그래서 신앙 안에서 영적 평강과 강건함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으로 근심하고 고통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의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경험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구별된 시간을 내어 기도할 때 무엇보다 여러분의 마음의 평강을 위해 기도했으면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잠언 말씀은요, 27절과 28절입니다. 이 말씀도 앞선 잠언에서 많이 등장한 말씀이죠. 언어 생활, 그 중에서도 말을 아끼고 참는 것이 지혜임을 도전하는 말씀입니다.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자들에게는 말과 감정을 잘 다스릴 줄 아는 냉철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말을 해야 할 때와 침묵할 때를 아는 것, 차분해야 할 때와 공감해야 할 때를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부디 오늘 하루도 냉철하게 말과 감정을 잘 다스림으로써 지혜롭게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계속되는 잠언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하고 가꿔야 됨을, 우리의 언어 생활에 때때로 절제와 침묵이 필요함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 안에서 세워간다는 것 쉽지 않지만 나중에 부모의 근심과 고통이 되지 않기 위해 우리가 무엇보다 자녀 교육과 양육에 최선봉에 서 있음을 기억할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잠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로 하여금 성령께서 회개케 하는 제목이 있다면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결단하고 소망해야 될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감동 주심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외에 개인의 의탁과 간구의 제목들을 아뢰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한 것보다 더 선하고 온전하고 충만하게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분별케 하심을 의탁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의탁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잠깐이라도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성령의 감동 주심 안에서 회개의 기도, 의탁의 기도, 또 소망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 중에서 이 마음의 즐거움이 우리의 몸도 건강하게 하고 마음의 근심이 우리의 몸을 상하게 한다는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키시고요. 무엇보다 우리 주님만이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평강과 감사로 마음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6월 달에 저희 교회 모든 주일 예배가 현장 대면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병행됩니다. 그 예배의 자리에서 또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